민수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1월 1일에 2년이죠. 제2년. 원년. 그러니까 1년은 이제 출애굽할 때 시작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이제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그게 원년입니다. 1년. 제2년 1월 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민수기 1장은. 근데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지파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론과 레위인들의 임무와 수를 이제 셉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는 이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5장과 6장에서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백성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5장, 6장이요. 7장에 보시면은 이제 7장에 제 성경에는 이제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된 자들이 드린 예물. 감독된 자들이 드린 예물. 그래서 한번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러니까 11지파죠.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드렸으니, 그러니까 11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드렸다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그러니까 수레 6에 소 12이니까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끄는 거죠. 족장 2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술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고핫 자손은 그 성물을 직접 어깨에 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그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러니까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 지금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이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마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같은 날이죠. 다시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 전체죠. 성막 전체의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단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습니다. 12명이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제1일에 이렇게 시작되죠.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이, 그 다음에 24절에는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이,
그래서 쭉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78절에 보시면은 제12일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루 12일 동안 족장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 첫째 날에 누가 드리고, 둘째 날에는 누가 무엇을 드리고, 셋째 날에 누가 무엇을 드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것들을 드렸어요. 다 같은 것들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뭐 이게 이제 역사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일어난 일.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약해서 기록할 수도 있죠. 요약해서 하나님께 뭐 귀한 것들을 드렸더라.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각 지파가 각 족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기 그 민수기 7장 처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장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성별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날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죠.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린 날, 성막을 봉헌한 날이죠. 그 봉헌한 날에 일어났던 일이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40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민수기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일은 민수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한 달 앞서 있는 일이죠. 한 달 앞서 있는 일입니다. 보시죠. 그 민수기 7장 12절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이 중은 무게죠.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그러니까 은으로 된 그릇이죠. 은으로 된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그러니까 밀가루죠.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기름을 섞어서. 그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또 10세겔 중 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리고 금 숟가락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은 그릇에는 소재물을 채웠고 금 숟가락에는 향을 채웠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족장들이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수요로 드리죠. 그래서 이제 78절에 보시면 이제 12일에 납달리 자손이 드리는 것까지, 납달리 자손의 족장이 드리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84절에 보시면 이제 요약을 합니다. 8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84절.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 숟가락이 12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 봉헌 예물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뭘 의미할까? 뭐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성경에 이런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특히 요즘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뭐 이런 찬송을 되게 많이 부릅니다. 제가 그 옛날에 뭐 장로교 이런 데 다닐 때도 이런 찬송 많이 드렸는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막연한 감정이에요.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호감입니다. 호감. 물론 그때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막연히 어떤 그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에 대해서 호감입니다. 어쩌면 더 자세하게 뭐 분석을 하면은 그 유일신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주는 그 선율과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감정이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막연하고 모호한 어떤 감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살펴봤던 내용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그건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나는 오른손이다. 나는 왼손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제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굉장히 모호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동일하게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돕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손가락입니다. 나는 발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5절도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12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혹은 성령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얘기를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죠.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8절 여기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은사들이 은사를 총망라한 건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2장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머리에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나 직분을 발과 귀와 몸과 눈과 여기 비유를 하시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25절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각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막연하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제게 그럼 저는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답해 줄 수가 없죠. 저는 답해 줄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항상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멀리 계시거나 그 화상으로만 참여하시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을 때만큼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썼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뭐 어떤 사정으로 뭐 나올 수가 없으나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이제 이 족장들이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드려서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7장 89절 그러니까 예물을 그러니까 12일 동안 드렸죠. 그리고 89절 보시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기 기름을 이제 발라서 그 성막을 봉헌하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40장에 있죠. 다시 40장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을 성막을 드리는 일을 마쳤더라. 34절 보시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막에. 근데 이날로부터 해서 12일 동안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죠. 봉헌 예물을 드렸을 때에 7장 89절에 다시 민수기 7장 89절 보시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과 7장 89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상황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 12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뭔가 한번 보시죠. 다시 이제 보시면은 7장 12절에 보시면은 여기 은 그릇과 7장 13절 은 그릇과 거기에 소재물과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금 숟가락과 거기에 향과 하나님께 드린 향과 번제물과 16절에 속죄제물과 17절에 화목제물.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이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드리는 순서는 먼저 속죄제물을 드렸을 거고요. 속죄제물 16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번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짐승들이 제사로 드렸던 짐승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수없이 여기 이 세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립니다. 이 다 세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에 7장 8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이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들이 다 불태워졌고 이 피를 다 쏟았고 그 번제단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언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7장 8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냐면은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7장 89절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 속죄소가 밑에 주석에 보시면은 시은좌 이렇게 돼 있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구약에 두려우신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피조물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부드러워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준을 확 낮춰주신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을, 피조물을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준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섭게 하시다가 지금은 다 괜찮다, 다 오케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듯이 여기 이제 이 속죄소에, 이 7장 89절에 이 속죄소에,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소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 속죄소가, 이 법궤가 사람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되게 하는 그 근거가,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거룩하심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근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도님들이 이때 상황을 보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감히 그 모세가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이 수많은 예물들을 드리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지, 이 수많은 짐승들의 피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거기서 그렇게 막 그 힘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의도가. 그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어차피 우리는 안 되고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죠. 속죄제, 속죄 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뭐 이런 제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속죄 제물은 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 제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될 수 없지만 그 외에 모든 다른 제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렸으니까 너희도 드려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 앞부분에, 로마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5, 6, 7, 8장의 얘기죠. 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그 본래 모습, 거듭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 조금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었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원리는 변함없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본래 머리가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본래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2족장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릴 때에 그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실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사실들도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드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 있는 사람 몇 명이 드린 게 아닙니다. 12족장이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12족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의 대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예표라면은 실제로 그게 나타난 곳이 뭐 여러 곳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열흘 동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그 전에는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이 사람들과 달리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쟤네들은 나보다 못하니까 예수님 버리겠지만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다 똑같이 버리고 부정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였던 이 제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따라다녔죠. 그게 평생 괴롭히진 않았겠지만 평생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나 자신은 본래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모여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어떤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